오늘 또 여러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도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. 예.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의 내용은 상처를 받고 살 필요가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둘이서 만나게 되잖아요.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그 둘 중에 가족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이웃도 될 수 있고 직장의 동료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일단 나하고 상대가 있다고 말이죠. 그러면 상대하고 같이 살려면은 사실 순조로운 게 아니죠.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, 그런 말입니다. 특별히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기분 나쁜 소리를 할 때 마음의 상처를 입기가 참 쉽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참 많이 받고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사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살아보니까 상처받는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.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. 제가 먼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.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개떡같이 말을 해도 우리는 찰떡같이 들으면 된다, 그런 얘기 잠깐 했었죠. 그 말의 의미가 뭐죠? 상대방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준다, 그 말이에요.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, 그 말이에요. 그러나 그 상처 주는 말을 찰떡같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물론 그게 쉬운 게 아니죠. 자,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이런 그 단어를 하나 썼을 거예요. 누가 놀려주고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할 때 오히려 내가 메롱 그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많은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. 그러면 메롱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절대로 기분 나쁘지 않다.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주었지만 별거 아니다, 그런 뜻으로 메롱 그런 이제 단어를 썼다, 그 말이죠. 그러면 저는 이 어렸을 때 자주 썼던 이 말을 왜 어른이 되어서는 못 쓰나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.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물론 어렸을 때는 그런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요. 메롱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오히려 더 놀려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갖는데,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면은 그런 단어를 별로 안 쓰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아주 쑥스럽죠.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른이 되었다 하더라도 말로는 메롱 그렇게 표현을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. 메롱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해요.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정말 개떡 같은 소리를 해도 메롱, 그리고 나는 넘기면은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메롱 하면서 삽시다, 이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. 메롱 메롱 메롱. 재밌지 않습니까? 얼마나 재밌어요.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는 잘하던 이 단어를 이제 어른이 되면서 잘 쓰지 않고 오히려 더 상처를 입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. 자, 그런데
메롱하면서 살려면 그만큼 내 자신이 이렇게 준비가 딱 되어 있어야 합니다. 내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할 때 메롱 이렇게 나옵니까? 안 나오지요. 너 뭐라고? 너 나보고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어? 그러면서 뭐 화부터 나게 돼 있지요.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메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. 그리고 메롱하면서 살면은 나도 좋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메롱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? 그게 중요한데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독서를 좀 많이 하는 게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.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으니까요. 틈틈이 독서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는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. 어제 그저께 밤에도 EBS 방송국을 잠깐 보고 있는데 거기 대담하시는 그 교수님하고 그날 초청받은 인사가 누구냐면 제가 성함을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훌륭하신 그런 시인이시니까 이름을 좀 대도 괜찮을 줄 압니다. 나태주라고 하는 분에 나오셔서 같이 대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렇게 TV에서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제가 찍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를 물론 메모를 해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그분이 말한 말을 이렇게 좀 담습니다.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법인데 자세히 오래라도 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자는 것이다. 그런 얘기예요. 이분이 교양 선생님이셨을 때에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이 많았답니다. 그런데 그 말썽 부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보고 또 보면 그 아이들이 예뻐지더라. 그런 얘기죠. 자,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그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독서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유익한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저는 신문을 보면서 스크랩을 참 많이 했습니다.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문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여튼 스크랩을 하느라고 했어요. 그런데 이사 다니라고 너무 그 짐이 많아가지고 아깝지만은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많이 버렸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 와서 또 그 신문에 나는 기사들이 너무 좋은 기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러니 이걸 그냥 보고서 버리자니 너무너무 아깝고 그 자리에 스크랩을 또 하자니 너무 또 짐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한번 해보자. 그래서 신문을 하나하나 오려가지고 요즘은 잘 보이는 화일 있지 않습니까? 얇은 화일 거기다가 하나하나를 끼워서 놓고서 제가 필요할 때 꺼내서 글을 쓴다든가 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필요하면은 그걸 찾아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을 우리가 담으면 그것이 나에게 그 내면의 힘이 되어서 메롱할 수 있다고 말해요. 왜? 내가 그만큼 딱 이렇게 가진 게 많고 들은 게 있고 또 이제 경험한 게 있으니까
얼마든지 메롱할 수 있지요. 그까지가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? 놀려요? 언젠가는 제가 한번 어떤 분을 좀 만났는데 이 만나신 분이 하여튼 무슨 하여튼 뭐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. 소개 좀 해달라고. 그래서 제가 믿음지도 않고 또 그렇게 소개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글쎄 제가 어렵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이게 좀 앞뒤가 다 끊어져서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데 그때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할 때 좀 기분이 아프더라고요. 아니 뭘 부탁을 자꾸 하는데 아무 부탁이나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. 뭐 부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? 그렇다고 오래 교제를 나누신 분도 아니고 하여튼 좀 입장이 곤란해서 제가 지금은 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. 아니 그거 좀 거절했다고 목사님에 대해서 알겠다 나에 대해서 알겠다 뭘 아신다는 얘기입니까?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딱 기분이 조금 상하긴 했는데 채 1분도 안 돼서 물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놀리는 뜻으로 메롱 그러진 않지요.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? 근데 내 자세는 메롱하는 자세로 금방 바뀌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. 내가 그분이 나에 대해서 좀 잠깐 기분 나쁜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 기분 나빠하는 말에 내가 괜히 또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잖아요. 메롱하면 되잖아요. 안 그렇습니까? 메롱. 물론 그 단어가 좀 이렇게 야유를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서 이걸 메롱하고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뜻, 의미가 그렇다는 말입니다.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혀 기분 나쁘지 않는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, 제가 아주 이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인데,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의 이 방법을 이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. 정말 바꿨으면 좋겠어요. 물론 광범위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데서 어떤 게 이렇게 딱 얽매이게 되면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배우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아주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, 나를. 저는 좀 이건 곁길로 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좀 아주 제가 뭐라고 할까요?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죄송합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? 식사기도 무슨 대표기도 무슨 기도를 다 하는데 아주 나는 마음이 아파요. 어제도 그 기도, 오늘도 그 기도, 내일도 그 기도, 변화가 없어요. 그래서 나중에 꼭 변해야만 좋은 건 아닌데, 변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의 제가 지적은 뭐를 얘기하냐면, 녹음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. 녹음기가 되어서 그냥 녹음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녹음기가 나중에 되어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나오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런 말입니다. 이건 아주 굉장히 그 예민한 사항이어서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, 저는 일찍부터 기도도 지난주에 기도했으면 이번 주는 다른 의미의 기도를 찾고, 단어도 늘 쓰는 단어만 가지고 쓸 것이 아니고 새로운 단어도
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이거 얘기가 좀 곁길로 갔습니다만 삶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늘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 속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. 그래서 자꾸 자기를 바꿔가면은요, 바꿔가면은 상처 주는 것도 다 자연적으로 바꿔갈 수가 있어요.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런데 어떤 틀에 자꾸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 자기는 그 틀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다고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항상 자기 틀에 안 맞으니까 나는 상처만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. 그까지 정말 계속 얘기하면 개떡같이 얘기하는 소리도 찰떡같이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뭐가 대단한 겁니까? 상처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보들이에요. 바보! 누가 상처를 입었다, 누가 뭐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, 시어머니가 그랬다, 신우가 그랬다, 친구가 그랬다, 누가 그랬다, 교회, 최고 사람이 그랬다, 박고 사람이 그랬다, 이집사람이 그랬다, 김집사람이 그랬다. 아이고, 모두가 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. 아니,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. 아니, 한 교회에서 나에게 좀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. 많이 있어요. 그럼 그 사람하고 안 살겠습니까? 교회를 떠나겠습니까?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 사람으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. 같이. 식구도 마찬가지잖아요.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.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떠나면 됩니까? 그냥 안 살면 그만입니까? 바보들이에요. 같이 사는데 그걸 다 내가 담아서 소화할 만큼 나의 이 내면의 세계가 풍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. 내가 딱 갖추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경험은 뭐냐면 여행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. 될 수 있으면 10월 24일인가 우리 원로의 목사님들 모임이 여수에서 있습니다. 그냥 하루에 갔다가 하루에 올 수 있어요. KTX 타면은. 그래서 가서 8시 차를 타면은 이제 그 여수에 가서 다 이제 점심 먹고 회의하고 그리고 오후 이제 KTX 타면은 충분히 이제 서울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. 하루 코스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한 달이 남았으니까 생각해 보려면 나는 가기는 같이 간다. 서울서 가는 사람들 같이 간다. 그러나 나는 그날 안 돌아온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이왕에 물론 지난번에도 여수를 갔습니다만은 또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은 간 김에 나 혼자 이틀이고 3일이고 좀 다니는 거예요. 다녀서 보는 거예요. 경험하는 거예요. 여행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여행을 하면서 나는 전에 느끼지 못한 것들을 거기서 깨닫게 되고 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또 얻는 게 많습니다. 자, 시간이 자꾸 합니다만은 제가 은퇴를 하고서 지금 한 10여 년 이제 됐습니다만은 제가 은퇴를 한 그해부터 중국어는 아주 니하오, 짜이젠 이런 정도밖에 못하면서도 혼자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. 중국에 배낭여행을 떠나서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말도 아니지요. 첫 번째는요, 점심을 먹는데 저기 만주리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초원을 달리는데 점심을 먹는데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죠. 외국 사람은 나 혼자고.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이제 그 식사할 자리로 다 이렇게 안내양이 보내고 조그마한 건물 안에 나하고 어떤 모녀하고 셋이만 앉혀놓고 점심을 먹으라는 거예요. 근데 모녀는
서빙하는 아가씨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니 휙 나가버려요. 그리고 나 혼자 앉아 있어요. 그런데 이 안내양이 뭐를 메뉴를 정하라는 게, 물론 도시나 이런 큰데 가면은 다 음식 이름이 사진으로 찍혀서 사진 보면 대강 음식을 알 수 있는데, 거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.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세상에 나 거기 가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. 이 차이단이라고 하는데, 이제 중국어로는 이 메뉴판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뭐 하나하나 계속 38가지를 찍었더니 안내양이 안 된대요. 그리고 가버려요. 자, 그리고 조금 있노라니까 이 안내양이 나를 굶길 수는 없잖아요. 이제 조금 있다가 오더니 또 찍으래요. 선택을 하래요. 또 모자이크 찍어서 했더니 안 된대요. 그런데 가버려요. 그래서 나는 혼자 또 앉아있어요. 근데 이제 잠시 후에 또 이러다 보면 내가 굶게 생겼으니까 돈은 다 미리 냈지요. 그러니까 또 와서 안내양이 나를 소매를 잡고 주방으로 데리고 가요. 주방으로 데려가서 거기 만들어 놓은 음식을 이렇게 가르치래요.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밥하고 채소 요리하고 생선 요리하고 뭐 볶음하고 이렇게 찍었어요. 그랬더니 그게 나와서 먹었습니다. 이렇게 전혀 중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는데 여행을 하기 시작했죠. 그래서 제가 지금 10번을 다녀왔습니다. 혼자서. 근데 혼자서 다녀오면서 너무 배우고 느낀 게 많아요. 목회를 제가 43년 했는데 43년 목회하면서 목회라는 것도 거기서 깨달았고요. 한 번은요, 깨달은 게 너무 많은데 한 번은 여기 우회를 갔습니다. 우회를 가서 나 혼자 이제 어떤 섬에 가서 청일전쟁을 했을 때에 이제 청나라가 망하고 일본이 거기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기 시작했었거든요. 청나라 때. 근데 역사적인 그 섬에 가서 이제 다 구경을 하고 나 혼자 이렇게 조그만 간이 판매점에서 음료수하고 전병하고 사서 뒤에 들여서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, 이게 쭉 타고 올라가는 게 뭐죠? 엘리베이터 말고, 아이고, 이게 금방 안 나죠? 에스컬레이터 말고, 여기 사람 타고 올라가는 거. 케이블카! 미안합니다. 이게 참, 케이블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.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, 거기에 부부도 이제 거기에 있고, 또, 이제, 엄마하고 아기들이 타기도 하고, 노인분들 두 분이 타기도 하고, 여러 가족들이 이렇게 케이블을 타고 올라가요. 그때에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면은 70억의 사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70억의 사연. 이게 뭐냐면은 저 사람 케이블카에 한 사람 타고 올라가는데 다 사연이지 거기 왔다 그 말이죠. 그날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거기를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생일일 수도 있고 뭐 여행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가지가지의 사연이 있어서 그날 타고, 나는 또 뭐죠? 나도 혼자서 여행하기가 좋아서 거기에 앉아서 특별히 청일전쟁의 그 역사를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내가 거기 보고 거기 잠깐 쉬고 있다 그 말이에요. 그때에 다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다. 돌아와서 전철을 탔습니다. 어떤 젊은 사람이 내 옆에 앉더니 앉자마자 쿨쿨 졸면서 나한테 몸을 다 기대고, 물론 남성입니다만 기대고선 이러면서 잠을 자요. 그때 나는 이 사람도 사연이 있지.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 내릴 때까지 나를 편안히 내 몸에다 기대고, 자기는 잠깐이라도 왜 졸리고 막 피곤할 때 뭐 2, 3분이라도 눈을 감고 편안히 자면 확 기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? 그럼 이 사람은 뭐 한 5분
정도 이렇게 나한테 편안히 기대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가서 내리더라고요. 사연이 있을 것이다. 그 사람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피곤했을 거다.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. 여행하면서요, 이 깨닫는 건요, 엄청나요. 그러니까 꼭 뭐 외국에 가는 여행만 아니라 나는 좀 정말 원하는 게 뭐냐, 혼자서 좀 다녀보시라. 그니 혼자서 그냥. 그래서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혼자서 배낭 메고 물병 갖고 올림픽공원 혼자서 갔다 와라. 전철 타고. 나 무슨 재미로 갔다 오냐. 그거밖에 몰라요. 무슨 재미가 아니에요. 혼자서 그냥 전철 타고 그리고 그냥 가서 그리고 그 공원을 걸다 오면 상상할 수 없는, 집에 떠날 때는 생각도 못하는 것들을 가서 보고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. 느끼고 온다 그 말이에요. 틀림없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혼자도 북촌을 잘 저기 가서 혼자서 그냥 돌아보면 여러 번 갔습니다. 북촌에 가서 상해에서 온 청년을 만나가지고 또 지금까지도 교제를 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, 자,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튼튼하게 세우라고 말해요.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아니, 사도들이 말씀했습니다만은, 바울 사도가 말씀했습니다만은,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, 그까지 나에 대해서 뭐 욕하는 소리, 뭐 트집 잡는 게, 대수입니까? 이게 별겁니까? 근데 많은, 특별히 그 연예인이나 유명한 이런 사람들은 댓글을 보고서 상처를 많이 입는다고 그래요. 근데 물론 댓글을 나쁘게 다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, 그러나 혹시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도 내가 딱 가지고 있고 내가 든든히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간직할 수 있으면 문제없다고 말해요. 아무 리 없어요. 여러분, 정말 한번 우리 메롱하면서 살아봅시다. 그러면 정말 편안할 수가,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. 너무너무 좋아요. 상처받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즐거운 삶을, 기쁨의 삶을, 감사의 삶을 넘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